요즘 뉴스를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스페이스X라고 하는 미국의 우주 개발 회사에서 거대한 우주선 스타쉽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높이가 121m라 그래요. 보통 우주선 하면 뭐 5명, 6명 타는 그런 우주선을 생각하시겠지만 저 우주선에는 100명이 탑승을 할 수 있답니다. 아래까지 해서 높이가 48층 높이에 해당하는 거대한 우주선입니다. 이 거대한 물체가 시속 26,000km의 속도로 우주로 올라가서 우주 공간에서 모형 통신 위성을 20개나 방출하는 시험을 한 후에 다시 대기권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과학 기술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장면은 그 다음이었어요. 임무를 마친 저 우주선 윗부분이 대기권을 통해서 내려와서는 땅에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이렇게 앉아서는 바로 옆으로 쓰러져서 폭발해 버렸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런데 그 장면, 폭발하는 장면 다음에 관제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오히려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성공했다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좀 알아봤는데 아직은 2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떨어지는 저 우주선을 안전하게 수직 착륙하는 기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한 바다에 착륙을 하게 하고 그걸 폭발시켜서 거기서 엄청난 데이터, 다음 도약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이 놀라운 기술. 여러분, 인간은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를 넘어서 달도 화성도 우주도 오고 가는 우주 대중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주에 나가서도 핸드폰을 쓸 수 있게 우주에도 통신망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와 수시로 연락하고 우주 자동차를 원격 조정하는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니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과학 문명과 스마트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그만큼 행복한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서로 연락할 수 있는데 오히려 친밀한 인간관계에는 소원해지고 있다 그래요. 정보는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그럴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 복잡해진다 그래요. 사는 것은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는데 상대적 빈곤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서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저 나도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보여주는 너무 좋은 세상, 그걸 쳐다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너무 빈곤해 보이고 나는 뭔가 하는 허전한 마음이 다들 생긴다 그래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우리의 내면은 갈수록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내면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6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넓은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뼈였어요. 그런데 그냥 뼈가 아니라 아주 바싹 말라버린,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느껴질 수 없는, 다시 소생할 가능성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근데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 사람아, 내 눈에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눈앞에 그렇게 마른 뼈들이 즐비한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분명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끝난 게 아니다.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믿음. 오늘 여기에 함께 모이신 분들, 또 가족과 이웃의 손에 이끌려 함께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나는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피곤한데 과연 내 삶의 문제가 풀리고 지치고 메마른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에게 따라해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대언하라 그런 거죠. 내가 한 말을 대언해봐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해봐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복된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보면, 특별히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특별히 청소년층에서의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15살에서 19살까지 인구 10만 명당 12명, 남자는, 여자는 14명. 20대로 올라가면 숫자가 더 늘어요. 26명, 18명. 30대로 올라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남자는 40명, 여자는 20명.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아픈 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밥 잘 먹이고 옷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죠. 야, 피죽도 못 먹고 살던 시대에 그때도 우리는 살기를 힘쓰며 살았는데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 왜 자꾸 죽는 걸 생각할까? 풍요 속에 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도, 낙심한 청년도, 무너진 가정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뼈들에게 명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온전하지 못한 우리 부모들도,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육신의 부모님들이 다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돕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대언하라고 주셨지만 그래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움직이며 뼈와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어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곳에 생명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해요.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게 하세요. 생기를 향하여 말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일컫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같았던 곳에 생명의 기운이 차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 원하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죽은 것 같은 마음에도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친 인생들을 불러 새 힘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생명 주기 원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의 주님을 보내주셨으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말씀 몇 마디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빵 몇 조각하고 생선 몇 마리를 던져주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AI가 많은 정보를 정리해 줄 수는 있어요. 우주선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를 먼 우주까지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인생에 참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길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잠시 발걸음하고 가신다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찾아오실 때, 여기에 앉아 계실 때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난 오늘 딱 한 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오신 분들 오늘 마음을 좀 고쳐 잡수세요. 좀 더 자주 올게. 이런 마음으로.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믿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일을 시작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친 삶에 소망이 일어나고 생명의 소망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나를 살아나게 하라.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네가 내 말을 믿는 마음으로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런 것처럼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도 생명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른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